예, 같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 이제 1장 23절부터 계속 이어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있어요. 우리가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 있죠.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 또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아포달토스이거든요. 죽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죽는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죽는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자, 뭐 거듭났다 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위로부터 태어났다 좀 다르죠. 자, 또 위의 것으로 태어난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그 성령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래로부터 태어났다 혹은 육으로 태어났죠. 육으로 태어나면 육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성령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내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중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다 말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다는 말은 육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면은 저절로 육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사는 삶을 끝내려면은 죽어야 되는 거지 용서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자,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은 용서받는 개념이죠. 근데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개념은 용서받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 태어나는 개념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으면은 뭐 내가 나로 살면 되잖아요.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거죠. 내가 육으로 태어났다는 개념이 없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어떤 죄도 지을 건데 그 죄가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그것만을 가지고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김세윤 교수님의 그 책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와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양자되는 것이다. 혹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거듭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갈라디아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 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하고 새롭게 창조되는 건 다르죠. 예, 죄인이 죄사함 받아요. 그럼 죄만 사함 받지 여전히 죄인으로 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새 창조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구원이다. 어마어마한 개념의 차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준의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라면 프리즘이 있죠. 프리즘 빛이 딱 들어오면 7가지가 나오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딱 오면은 구원도 7가지로 쫙 나타날 수 있다면 구원의 다양한 방면이 있다면 다양한 방면. 자,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측면으로서 구원을 봐야 되는데 구원을 죄사함의 측면에서만 딸랑 구원을 보고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아주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왜냐하면 첫 단추가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좁은 개념의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 출발 자체가. 예.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예. 그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요? 예.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육으로 태어난 것에서 건진받고 육으로 태어난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육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해방되는 것, 육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이죠. 현재 내가 육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 구원을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구원, 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게 구원이다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사는 그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기이한 빛. 너무나 크게 글자가 키워져 있죠.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뭐겠어요? 기이한 빛이다. 놀라운 기이하다는 말이 다우마스토스 놀라운 빛에 들어갔다. 놀라운 빛. 받기에 족한 빛에 들어갔다.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자가 이제 빛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빛이죠, 빛.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을 후후 불어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빛이 쫙 비치면은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는 비결은 빛을 비추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어떻게 없애는가? 진리를 전하면 거짓이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는가? 진짜 교회가 나타나면 가짜 교회들이 다 개혁돼요. 그게 빛이죠, 빛. 진리가 곧 빛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는데 뭐 고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퉁 그 명품들 있잖아요. 짝퉁 명품들을 없애는 비결은 진짜 명품을 딱 가져오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다 숨는다. 그러면 자매들이 한 99명이 짝퉁 명품 가방, 짝퉁 옷, 짝퉁 뭐 이렇게 액세서리, 짝퉁 목걸이, 짝퉁 그 반지를 끼고 다 교회에 왔어. 그런데 한 사람이 오더니 전부 다 진품으로 딱 차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99명이 이제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은 가짜가 숨습니다. 가짜가.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된 구원, 썩어질 씨로 된 구원. 이게 육의 구원이죠, 육의 구원. 육적 구원이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구원. 위로부터 태어나는 구원. 이 구원이 나타나면은 육을 제거하지 못한 구원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 가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그 시대의 진리였어요. 그 시대의 스승이었다고. 힐렐, 가말리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탈무드 보면은 탈무드하고 미드라시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랍비인 힐렐, 가말리엘, 이거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힐렐, 가말리엘, 이 사람들이 적은 글들이 지금 탈무드가 돼 있다.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가르치는 진짜 랍비오 스승이다라고 추앙받고 있던 시대였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짜가 되기 싫으니까 예수를 죽였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똑같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 때 어때요? 이스마엘,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이삭을 핍박하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육으로 난 자, 이스마엘이 영으로 난 자, 이삭을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자를 쫓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쫓아내라. 교회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을 쫓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육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돼요. 죄사함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죄도 사해야 되지만은 육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그 육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육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육이라 그래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왜? 형이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동생을 무시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썩게 하느냐? 육이 썩게 하는 거예요. 육이. 근데 육이 잘라지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육이 다른 말 하면요. 누룩이라고 보세요. 누룩.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 시험 받을 때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다 이기셨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도 이겨야 되겠지만 육도 이겨야 되고 심지어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그러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는 싸우는데 내 자신하고는 안 싸운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곧 빛이거든요. 빛. 말씀의 빛이 오지 않으면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어둠에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말씀의 빛이 오니까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구나 알아진 거죠. 그 유기락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어둠에 있지 않아. 자기 신뢰, 자기 신뢰.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게 자기 신뢰거든요. 육은 자기를 신뢰해. 나는 기독교 정통 가운데 있어. 우리 교회는 정통이야. 근데 알고 보면 이단이 있다니까. 알고 보면요, 율법주의 아래에 있다니까. 알고 보면 영적 간음 가운데 있고, 알고 보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래서 진짜 빛이 오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가짜네요. 이것이 빛을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지. 야, 나는 내가 옳다는 걸 봤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막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서워요. 자기도 속아, 자기도 속아. 그러니까 진짜 빛을 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밖에 없어요. 진짜 빛을 본 사람은 그 회개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뭐 하겠어요?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상한 빛을 본 사람은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썩게 하느냐? 육입니다. 육. 그러니까 육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누룩이라 그래요. 누룩. 유교절 다음에요. 유교절 다음에 7일 동안 연결되는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누룩을 일주일 동안 제거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6월절은 잘 아는데 무교절을 잘 몰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룩은 뭐 하냐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부풀어 오르면은 빵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은 아주 보들보들하고 맛있죠. 또 커지죠. 맛도 있어지고 그리고 커지죠. 그러니까 그게 누룩인데요. 누룩이라 하는 게 커지게 만드는 죄란 말입니다. 커지게 만드는 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죄라. 그게 육이에요. 육. 내 자신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부풀어 오르게. 뭐 그런 거 있죠. 그 바다에 보면 물고기 중에 보거 있죠. 보거. 보거가 쪼매네요. 이게 크지 않아. 그런데 이게 다른 놈이 보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요. 배를 막 요만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커 보이게 만들어요, 보거가. 그래 가지고 큰 물고기인 줄 알고 상대방이 놀래 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죠. 물론 독도 있지만은 도망가고 나면요. 그게 이제 바람을 싹 빼버려. 그러면 쪼매내져요. 그게 뭐냐면은 육이라 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과장하는 또 과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걸 육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과신, 과하게 신뢰하고, 과장, 과하게 크게 만들고, 그죠? 예, 또 자랑하게 만드는 거. 그게 육입니다. 육. 육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부풀어 오르면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된다. 옆에 사람하고 연합되려면은 누룩이 없어져야 돼. 누룩이 육이라 그랬죠. 부풀어 오르는 거. 보고를 바늘 가지고 뽕냥한 거를 탁 찔러버리면 바람이 팍 꺼지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풍선도 있잖아요. 바늘로 탁 찔러버리면은 그냥 납작하게 되죠. 그게 뭐냐 십자가래 십자가. 십자가에서 못을 딱 봐. 그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커진 사람이 바람이 피식 빠지면서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예.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없어야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야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뭐죠? 부풀어 오른 게 세상이에요. 부풀어 오른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자랑할 만한 것으로 건축되는 게 세상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 심지어 죄까지도 자랑하죠. 죄까지도 자랑. 예. 그러니까 세상은요. 잘하는 것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뭐죠? 벽돌, 흙을 굽죠. 흙을 굽는 기술이 있잖아요. 흙을 굽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짚을 넣고, 예, 그 벽돌을 구울 때도 그냥 구울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흙집 지을 때 그 흙 있죠, 흙. 흙에다가 물을 뿌려. 그리고 저 집 있죠, 집. 짚을 잘라가지고 혹은 길게 그냥 넣어가지고 그 진흙하고 그 짚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말리면은 벽돌이 돼요. 근데 그 짚을 넣는 이유가 짚을 넣어야지 이 돌이 굳어지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짚이 그걸 지탱을 해줘요. 갈라지는 것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 흙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짚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그건 상당히 기술이 발달한 거죠. 건축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기술이 뭐예요? 다 부풀어 오른 거죠.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벽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일 수 있는 게 뭐죠? 역청이죠. 역청까지 해가지고 벽돌과 벽돌을 탁 붙여. 그러면 흙으로 쌓는 것보다 그 굳어진 벽돌 사이를 역청을 해가지고 촥촥 피라미드를 딱처럼 삼각형으로 딱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진다가 뭐죠? 과신, 과장, 자기 신뢰,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육은 어떻게 돼요? 부패한다. 그러니까 그거 바벨탑은 안 무너졌어요.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관계. 사람들 사이에 언어가 안 통해. 그렇죠? 그 바벨탑만 안 무너지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는. 일은 잘하는데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무너지는 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반대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벽돌도 없고 역청도 없는데 그 흙과 흙끼리 흙으로 만드는데 나라가 건축된다. 네, 벽돌에 비하면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끼리는 연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끼리는 연합이 착착착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아이고 내가 좀 뭐 좀 됩니다 이래 봐도. 예. 이래 봐도 내가 참 과거에 뭐 좀 했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 좀 있고요. 참 그래서 가방끈도 좀 길고요. 저를 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부풀어 오른 거잖아요. 부풀어 오른 거. 예, 자존심이 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 예. 그 자존심은 다 뭐예요? 다 부풀어 오른 거죠. 부풀어 오른 거. 그런 것들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 그게 있으면요. 뭐래요? 언어가 안 통해요. 언어가. 바벨탑이 왜 무너졌냐? 언어가 안 통해서 그래요. 언어가 안 통해.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보면 어때요? 아, 저분하고는 참 말이 안 통하네. 참 말이 안 통하네.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냐? 응? 첫 번째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의견이 너무 뚜렷해. 자기 의견이. 그 벽돌이에요, 벽돌. 구운 벽돌이에요. 자기 의견이 너무나 강해. 부서지지가 않아. 자기 의견이 부서지지가 않아. 옆에 사람하고요. 이게 구운 벽돌이거든요. 구운 벽돌이니까 옆에 사람하고 건축될 것 같지만 건축이 안 된다. 가루가 돼야 자기 생각도 자기 의견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줄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죠?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싹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 내 생각도 내 의견도 내 지혜도 내 능력도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네.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한테요. 대단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가 돼. 안 그렇겠어요? 그래 뭐 제가 야, 그 미국 아주 이쁜 여배우가 왔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 잠시 보니까 요즘 미국의 배우들이 한국에 몰래 그냥 관광을 많이 오더라고요. 샤를리즈 테즈인가 하여튼 여배우가 왔어. 예. 그래서 제가 가다가 아유 당신 참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하지 이 생각 당연하지. 당연하죠. 예. 근데 한 번도 이쁘다는 말을 못 들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흠이 없고 온전합니다. 이러면요 기절해 봅니다. 기절해.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 딱 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십자가 달려 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보고 야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응?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까무러친다. 예. 근데 내가 저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좀 칭찬 들어봤자 감동이 전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애가 있었거든요. 조금 나이가 들어 가지고 그 입양을 한 연장아라 그래, 연장아. 연장아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게 아니고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중학생 정도 돼 가지고 입양이 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막 자기 딸보다 더 사랑해. 똑같이 사랑하고 더 사랑해요.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얘가 안 믿는 거야. 자기 속에서 그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 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사춘기니까요. 말도 안 듣고요. 사고치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이 침투가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연장아가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사고를 쳤어. 경찰에 잡힌 거예요. 경찰서에 이제 딱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서에 딱 있는데, 파출소에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더니, 문을 열더니, 입양한 아버지가, 탁 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응? 우리 아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때 있잖아요. 이 애가 자기가 진짜 죄인의 자리에 딱 있을 때, 아빠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분이 진짜 내 아빠구나. 나를 낳아준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아빠구나. 그렇죠. 낳아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낳아놓고도 아빠 노릇 안 해봤자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는 게 아빠가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낳는 게 아빠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지 뭐 육신으로 낳았다고 뭐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몸으로 낳는 거죠. 진짜 마음으로 낳아야 아빠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아빠의 육신으로 낳지도 않았지만 이분이 진짜 내 아빠구나. 언제 알았냐면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내 아빠구나. 이분이 내 진짜 아빠구나. 진짜 아빠죠. 몸으로 낳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낳아야 진짜 아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나. 하나님이 뭐 육신으로 나를 낳느냐 안 낳느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라. 진짜. 왜? 진짜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고 죄인이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아빠구나. 진짜 아빠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아빠 만난 거예요. 자,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빠를 만났으니까 어때요? 그 아빠를 만나니까 그 아빠를 만났다는 말은 참 사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사랑. 참 사랑을 만나니까 내 아빠와 내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빠로부터 그 사랑 받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육신으로 낳지도 않아도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아빠네 하니까 이 입양당한 아들도 자기 속에서 진짜 아빠가 뭔지 알아진 거죠. 그리고 이 아이도 자라서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빠. 자,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자라요. 멋있는 청년으로 자랍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났다 하는 것이 바로 아나 겟나오, 아나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근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것은요, 육이 아니고 영으로 되었다. 영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영이 뭐냐? 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내가 창조된 거죠. 새롭게 창조된 거죠. 나의 내 새 창조의 재료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말씀. 이 새 창조의 첫 창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으로 창조됐고, 새 창조도요. 그러니까 새 창조물의 재료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새 창조된 우리도 곧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고, 창조됐으니까 우리도 재료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자신이 된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딱 일치돼가 살아야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일치돼가 살면은 혼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근원이고 나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질 때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방황이 없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5절에도 보면은 육체가 나와. 24절에는 육체가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기 사르크스가 6이 나왔죠. 아까 전에 썩어질 것, 이게 흑 색깔이잖아요. 황토색, 흙의 색깔이잖아요. 근데 모든 육체도 흙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썩어질 씨, 그게 뭐냐면은 24절에 육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육체. 그죠? 근데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풀과 같다. 이 말입니다. 풀과 같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거잖아요. 내 육체의 아름다움은요, 풀의 꽃과 같이요, 금방 시들어버려. 풀은 마르고 꽃은 어때요? 떨어지대. 우리 육의 영광은요,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그 금방 시들어버려요. 뭐, 큰 교회를 했고, 이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시든단 말입니다. 마르고 떨어진다. 근데 뭐만 세세토록 있느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되고, 말씀과 일치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면은, 이거는요,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이 뭐냐? 곧 복음이다.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2장 1절에 가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도 말이잖아요, 말. 자, 그러니까 말씀과 맞지 않는 말이죠, 다들.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좀 다 말과 좀 관련되는 것들이 많죠, 다들. 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은 처음에가 악독이잖아요, 악독. 악독. 이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 나쁨. 나쁨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쁜 거.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육에서 나오는 거야. 육에서. 그 육은 왜 나쁜 게 나오냐면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예,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한테 맞추지 않으면은 곧 즉시 나쁜 게 나온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악독이에요. 악독.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랑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예.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 그 거듭난 존재죠. 그 성령으로 사는 존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의 생각이 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면, 거기서 해방이 된다면. 어때요? 누구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면, 그게 뭐 저주죠, 뭐 저주. 그게 고통이죠.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곧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는가, 육으로부터 나왔는가,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이 나오면 다 육이에요. 예. 상대방에 대해서 살리는 것이 나오면 다 성령입니다. 사랑은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예. 이게요, 아주 선명해져야 돼요. 이제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 해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딱 사람끼리 두세 명이 모이면은 부딪혀요. 부부끼리도 부딪히는데 뭐, 그죠? 부부끼리도 부딪히는데, 남하고 사는데 안 부딪히겠어요? 말로 뭐 하면 뭡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면요, 악한 게 나와. 독이 나온다고, 독이. 예. 뱀은요, 독사는 딱 가까이만 가도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냥 흔들면 무릎은 독이 나와. 그건 뭐죠? 그게 육이단 말입니다. 육이. 근데 육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육이 지금 발동이 되네. 이거 알아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육이 발동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 인간의 문제는 저 인간의 문제라가요. 그게 육이야. 저 인간이 문제가 바로 내게서 상대방에 대해서 독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게서 독이 나오면은 그게 육이에요.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알아채지를 못한다. 알아채지. 저 인간이 문제로 40년을 팍 뜬다. 방울뱀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저 인간이 문제야 하면서 막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다닌단 말입니다. 아,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내가 육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천지 원수도 이제 은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동두천에 가니까 동두천에 있는 세 자매님이 평생 돈 안 벌어온 남편들에 대해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철천지 원수가 생명의 은인으로 다 바뀌었더라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이 문제였다 이거 저 인간이.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돈 안 벌어오면서도 큰 소리 친다. 그러면서 아내를 협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또 밖에 나가지고 막 온갖 더러운 짓 다 더러운 짓 다 하면서 집에 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뭐 그게 인간입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이거네. 이런 생각이. 이거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인간이 문제지.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 인간이 문제야. 그죠?
이게 상식으로 상식 갖다 대면 여러분 속에서 악이 나와요. 악이 막 철철철 나와요. 상식적으로 저럴 수 있냐? 예. 우리가 그냥 상식을 따지시면 안 돼요. 비상식적으로 사셔야 예. 말씀이 기준이지 상식이 기준 되면 안 돼요. 상식 해봤자 그게 다 선악과야, 선악과. 아이고 참. 우리 집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막 하여튼 온 사방에 보면은요. 이게 상식을 갖다 대, 상식. 좀 불리하면 상식 갖다 대죠. 사람은요, 자기가 불리하면 상식 갖다 대. 야, 자기한테만 상식이죠, 뭐. 그 상식과 상식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내 속에서 온갖 독이 다 만들어진다. 상식이 없어야 독이 안 만들어져요. 상식이 어떻게, 상식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돼.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죠, 뭐. 안 그래요? 그 상식을 모르고 엉뚱한 상식을 갖다 댄다. 자, 그러니까, 야, 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독이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 내 속에서 독이 안 나오는 존재가 뭐냐면요. 거듭난 존재.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 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은요. 이렇게 찔러도 독이 안 나온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노뱀이죠. 노뱀. 광야에 들려진 노뱀이죠. 노뱀은요. 찔러도 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라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독이 없는 예수란 말입니다. 찔러도 독이 안 나온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몸에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찔러도 자기중심성이 안 나왔다. 기꺼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물과 피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다. 생명. 살리는 게 나왔다. 살리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다 왜 죽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간혹 있어. 근데 그 원수인 일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잘 없다. 없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원수를 위해서. 그분이,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이제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찔렀는데, 우리가 찔림을 당하는데 예수님 옆구리에서 창자국에서 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살리는 게 나왔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씀과 예수님이 재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 속에서 독이 안 나온다. 독이 안 나오고 예수가 나온다. 예수 생명이 나온다. 그래야 교회를 경험해요. 찔림을 받았는데 생명이 나오는 걸 경험해야 그 생명 안에서만 건축이 되지 벽돌과 역청으로는 교회가 건축이 안 돼. 근데 교회는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교회는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도시란 말이에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능력이 다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건축이 돼야 경험된다. 건축이 되지 않고는 교회를 경험 못해요. 교회가 경험되죠. 부족함이 없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안 그렇겠어요? 교회 밖에서는 문제가 부분적으로만 해결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다 해결돼요. 외로움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되고요. 진리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되고, 사랑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다 해결돼. 자, 그 교회는 언제 건축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제자들 속에 보내신 이후에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그 성령을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을 때 그게 뭐죠?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위로부터 난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속에서 성령이 나오니까 뭐죠?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교회는요, 역청으로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역청을 발라서 건축하는 게, 한다는 게 뭐죠? 조직으로 건축하는 것이고요. 교리로 건축하는 것이고, 네? 네.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역청이단 말이에요. 그걸로 건축이 안 돼요. 교회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요,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과 그 새 예루살렘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성 안에 살면요, 첫 번째 안전해요. 그렇죠? 옛날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다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성 밖에서 농사를 짓다가 적군이 들어오는 소리가 소리가 양악 나팔이 불면은 전부 다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성문을 딱 닫죠. 성 안은요, 안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 어때요? 세상에서 위험해. 교회가 위험해. 교회가 위험해. 앞에서 인사하고 뒤에서 씹어. 아유, 너무너무 불안해. 목사님도 씹고, 사모님도 씹고, 장로도 씹고, 뒤에서 씹어. 그러니까 약함을 못 드러냈다며, 약함을. 근데 진짜 교회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에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렇죠? 그게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건 뭐죠? 존재 그대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게 바로 교회예요. 왜? 약함이 수치가 아니고 내 약함을 드러내서 형제와 건축이 된다. 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건축이 되냐면 약함을 드러낼 때 건축이 돼요. 네. 근데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인간이요, 천연적인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약함이 드러나면요, 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자, 그러면 여기 박경 목사님 계신데, 사모님이 주일마다 남편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막 험담을 막 해. 교회 갈 맛이 나요? 어때, 목사님? 설교할 맛이 날까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사라져야 교회가 돼요. 저도요. 저희 부부가 이제 주중에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해. 그러면요, 제 아내가요, 주일날 가면요, 온천하게 그냥 대나무 밭이야, 그냥. 그래서 막 나팔을 불어. 우리 남편이 이렇다 하면서 막, 뭐, 아니, 교회가 안전한 곳이니까 하죠. 안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 뭐 교회 가면 꼭 심판받으러 가고 청계받으러 가고.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나도 할 말이 있고 이래가지고 대꾸도 하고 막 근데 좀 지나니까 야, 뭐 주중에 대판 싸웠는데 그러니까 잘 해결이 안 돼. 아내가 감정이 해소가 안 돼. 근데 주일날 가가지고요 형제자매들 앞에서 막 이번 주에 막 아이고 우리 남편이 막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딱 오잖아요.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속이 시원하다. 해결됐다. 그러고 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십자가에 조금만 달려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6시간만 달려있으면 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딱 6시간 달려있다. 십자가 딱 6시간이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모임 시간이야. 그런 거니까 이제 집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교회 가서 나누고 나니까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 자기 남편 험담 못하는 자매가 있고 자기 아내 험담 못하는 남편이 있어. 세월 가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왜 이야기 못한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 욕하잖아요. 뭐 아내가요. 미쳐버려요. 또 아내가 남편 이야기하면요. 그 남편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집에 가서 대판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자존심이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천연적인 내가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옛사람은 뭐 그냥 험담을 들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발가벗겨 가지고 오빠가 죽여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실체는. 그 복음이 진짜 이제 알아져야 누가 나를 빨가벗겨 가지고 재판하고 험담하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과정. 과정이 뭐냐면은 억울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죠. 불법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해서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의인인 예수님은 갈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공포를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희롱을 당해요. 그리고 재판받으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죠. 사실은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과정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김 당하셨죠. 모든 사람 보는데 벌거벗김.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란 말입니다. 저 십자가에 벌거벗김 당하는 저 부끄러운 예수가 곧 나구나. 나도 내 죄나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나도 당연히 저런 존재구나. 저 십자가 달린 예수하고 내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일치가. 나도 저런 자구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까발려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할 때 나 그런 자 맞습니다. 내 옛사람은 그런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아니다
무슨 그게 회개가 안 하는 거야. 회개 안 하는 거야. 아니다. 어, 어. 그러면요 평생을 이제 고생하는 거야. 고생을. 맞습니다 하고 맞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 왜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야. 죽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야. 죽는 거 외에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야. 예.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야. 예. 자, 그게 알아질 때 인간은 천연적인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속에서 옛사람이 탁 나타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죄인의 짓을 하고 원수 같은 짓을 하면 당연한 거예요. 옛사람은 죄만 짓고 옛사람은 원수짓 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착한 짓 하는 게 상식이 아니고 원수 같은 짓 하는 게 상식이고 죄 짓는 게 상식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 옛사람의 상식이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고 저렇게 어떻게 악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상식이에요. 아니 죄인이 뭐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원수가 원수짓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원수가 원수짓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게 나오고 괴휼이 나오고 미끼가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외식 다 꾸미는 거잖아요. 시기. 그리고 비방. 왜 비방이 나오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죄인이 죄 짓는 게 정상이고 원수가 원수짓 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저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아니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죽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요. 죄인으로 살고 원수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셔야 돼요.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속에 사단이 다 지배하잖아요. 그들의 아비가 사단이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가 사단이다. 죽이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옛사람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부모고요. 자식이고 없어요. 남편이고 아내가 없다니까요. 남편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좀 잘해주니까 뭐 서로 좀 아이고 사랑한다 하죠. 조금만 해보세요. 바람 한 번만 피워보시라니까요. 칼 들고 부엌칼 들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죄인인 걸 감춘단 말입니다. 원수인 걸 감춘다. 부딪혀 보시라니까. 부딪혀 보면요. 예수님을 딱 갖다 놓으니까 그 경건한 제사장과 성경적인 그 성경학자들과 말씀대로 사는 철저히 사는 바리새인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오직 살인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 그 뭐죠?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만나면 안 죽이고 싶어요? 응? 우리 뭐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앞잡이가 된 그 놈들을 그냥 칼로 그냥 죽이고 싶지 않나요? 응? 위안부로 한국의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는 조선 그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죽이고 싶지 않나요? 히틀러하고 뭐 게시타포하고 다 죽이고 싶지 않나요? 마찬가지니까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죠. 이순신도 일본 원수들을 신나게 죽였잖아요. 신나게 죽이고 국민적 영웅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나보세요. 죽이고 싶다니까요. 원수를 아직 못 만나가지고 안 죽이고 싶죠.
원수만 만나보라니까요. 내 가족에게 손만 대보세요. 예? 우리 가족에게 손만 대보라니까. 예. 그 손모가지 날아간다니까. 내 속에서 곧바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게 다윗이었다. 다윗도 기회가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다윗 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 우리의 천연적인 육은요. 이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처럼 꾸미고요. 선한 것처럼 꾸미고요. 괜찮은 것처럼 꾸미지만 상황은 되면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죽여요. 믿음 좋은 것 같죠? 네, 욥을 보세요. 욥.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라 한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루에 자녀 10명이 죽어요. 하루에 전 재산이 날아가. 남편이 병들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안 죽이고 싶겠어요? 응?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뭐 욥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에게 정복된 인간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 그게 사단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요. 하나님, 내가 가서 저 욥의 인생을 망가뜨려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지. 그게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시비 건 거라고요.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조금만 못해줘 보세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죠? 응?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밖에 없다. 응.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자기를 위해 산 게 있나요? 그죠? 자기를 위해 산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 것밖에 없죠.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 달려 죽어요. 벌거벗김 나오고. 그리고 이단으로 지켜가지고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아주 그냥 이단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는 마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온다. 그렇죠? 사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뭐가 나왔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속에서만 뭐가 나오냐면요. 살인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이다.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딱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원수 사랑이 나온다.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마음이 나온다.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야 진짜란 말이다.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진짜란 말이야. 그냥 죄사함 받고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쏘시면 안 돼요. 거듭난 것,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 그게 뭐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고 그게 뭐죠?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며. 기이한 빛. 기이한 빛. 놀라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앞에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요. 버리고 했다고요. 버리라 그래 보세요. 못 버려요. 뭐 어디서부터 못 버리냐면 총회부터 못 버려요. 총회 가보세요. 우리 교단도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합동측. 총회부터 가면요. 삿대질하고요. 싸워서고요. 비방하고요. 외식하고요. 악독하고요. 시기하고요. 2장 1절 이렇게 다 나와요. 총회하면은. 시찰회, 노회, 당회. 2장 1절 다 나와요. 근데 말씀을 모르느냐? 다 알아요.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다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연결해서 봐야 2장 1절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했잖아요. 버리고라고 했으니까 버립시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 거.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버렸는지, 실제로 버릴 수 있는지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교회 안에요. 이 가득하다고요. 악독도 가득하고 괴율도 가득하고요.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부패한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이 죽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그 신령한 젖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젖입니다. 젖. 그리고 그게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다. 인자하심을 안다 정도가 아니고요. 맛보다는 거예요. 젖에 대해서 아는 것 하고요. 젖을 먹어보는 거 다르죠. 여기서요. 신령한 갓난 아이들은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먹고 그 순수하고 영적인 젖으로만 자라납니다. 자라나. 그냥 젖이 아니죠. 순수하고 영적인 젖인데 이게 신령한은요. 로기코스 원래가 말씀의 젖이다 말이에요. 말씀의 젖. 순전하고는요. 아돌로스인데요. 기만 없는 순수한 기만 없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게 원어로 그렇게 보셔요. 기만 없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근데 말씀에도 기만이 있는 게 있다면 기만. 속이는 말씀이 있다면 속이는 말씀.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기만 없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자랍니다. 자라. 어디로요? 구원 속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있고 자라나야 될 구원도 있단 말입니다. 자라나야 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해방이죠. 해방.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육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말씀의 젖이 뭐냐?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들어있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인자하심이 크레스토스거든요.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은요, 주의 온화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원어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그러면요, 인자하심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원어를 적어 놔야 아주 다양하게 생각이 나요. 크레스토스는요, 무슨 뜻이냐면 온화함, 주의 온화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요. 주의 유쾌한, 온화한, 유쾌한, 친절한, 선한, 탁월한, 목적에 적합한, 맛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크레스토스가. 이 뜻을 다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하나씩. 주의 유쾌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친절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탁월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맛있는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죠? 주의 탁월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탁월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 그 말씀 안에 뭐죠? 주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어떠하심. 그걸 먹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비결이다. 자라나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그래서요, 목회자도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말씀의 젖을 공급해야 돼요. 풍성하게 말씀의 젖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젖이 뭐냐면은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탁월하심, 온화하심, 친절하심, 주님의 사랑을 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성도들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맛을 봐야 돼.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요 근래 계속 아가서 찬양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묵상하도록, 맛을 보도록.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를 알면은요, 근심이 없어져요. 왜 우리가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냐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다. 친절하는 게 뭐겠어요? 친절하다. 그러니까 저는 좀 친절함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섬세하게 아내를 잘 돕는 남편들이 있어요. 저는 좀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좀 무뚝뚝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경상도 남자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친절한 사람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친절하지 못한 남자인가 다들. 그래가지고 친절한 남자들 때문에 제가 아내로부터 당신은 친절하지 못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반성을 많이 해서 반성. 그래서 친절한 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거더라고요. 그게 친절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다 챙기신다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막 부르짖는 거면 응답하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그러니까 그게 친절한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한 자매들이 좀 그래요. 자매들한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공포의 날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아내의 탄신일이 참 공포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저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는가? 야, 그 숙제 푸는데 한 30년은 걸린 것 같아. 30년 내지 35년 지나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그런 것 같아. 더 사랑하는 쪽이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 우리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시고 주님 우리에 대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러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참새가 참새의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한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다 헤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다 말이야. 사랑. 너 다 안다. 다 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안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탁월하십니다. 그게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그 커진 글자 있죠. 인자하심 해놓고 커져 있죠. 글자가 엄청 커져 있죠. 커진 글자에 머물러야 돼. 지나가면 안 돼. 머물러서 스탑 해가지고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머물러서 묵상이 안 돼. 인자하심 그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어. 성령께서요. 알게 해주셔야 인자하심이 뭔지 알고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 알려면요. 성경 전체가 다 알아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알아져야 인자하심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읽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세요. 성경 각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인자하심을 맛보는 좋은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열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발견하시면은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